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1절에서 51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설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는 제목의 설교를 복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조에,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걸 이격으로 소유격 비슷하죠. 이렇게 바꾼 아, 변형입니다. 테스 조에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둘째 딸이 늘 같이 타고 다닙니다. 요즘은 지난 2월부터 둘째 딸이 포항에 살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출퇴근하는데, 그래서 그 포항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기도 힘들었어요. 거리도 거리지만 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겠죠. 한 달에 한 번은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사실은 하긴 했는데 그게 마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본인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은 했겠죠.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자진해서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저기 참석합니다. 좋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게. 집에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왜 떡이라고 했냐 그런 질문이 나왔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에 나온 단어, 그게 여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설교문에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아르토스 떡으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떡은 맞지 않죠. 떡이 아니라 여기 뒤에 어디 리빙 브레드라고 하는 게 킹제임스 버전에서 리빙 브레드가 나오는데, 브레드죠, 브레드. 헬라어 아르토스는 브레드입니다. 빵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밥이죠, 밥. 예수님은 생명의 밥, 이렇게 하지 맞습니다. 떡이 아니라 사실은 밥, 이렇게 됩니다. 그 처음에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이 떡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구역 성경. 구역이죠. 구역이 있고, 개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역 개정입니다. 처음에 떡으로 해놓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떡으로 나갑니다. 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주식으로는 삼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브레드는 우리에게는 밥입니다. 근데 떡이라고 했을까요? 좀 이상하죠? 정확한 번역이 아닌데, 그 번역한 사람이 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좀 낮춰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지, 원래 헬라어 성경에 나온 표현에 맞는 겁니다. 참, 떡이라고 처음에 돼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갑니다. 만약에 개역 개정을 이제 원어에 더 맞춘다고 해서 나는 생명의 밥이니
이렇게 번역했으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참 이상해요. 이 밥이라고 해야지 옳은데도 밥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닌데 최소한도 이성적으로는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성적인 그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훅 어,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 발전에서 근대주의를 거치지 않고 현대로 왔기에 예, 역사와 세계의 삶에 대한 철학이 조금 많이 모자라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계몽을 거친 다음에 신비 그리고 어, 본질, 본질? 하여튼 계몽 일단 이성적으로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생략됐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도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작하면서 그 별로 필요하지 않은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길게 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죠. 설교하면서 너무 일반적인 거를 말하는 건 바람직한 설교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런 건 뭐 그냥 빼고 해도 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뭐 성서 신학, 성서 신학, 신학 개론 뭐 시간이 아니니까 설교 때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요번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장이 6장이거든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이 일대기, 뭐 일대기는 아니죠. 복음서라고 하더라도 공간 복음서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는 건 아닙니다. 3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뭐 2년일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한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전승을 복음서 기자들이 각각 자기들 공동체에서 필요한 관점으로 정리한 문서가 복음서입니다. 근데 공간 복음서는 그래도 그 사실 보도로 거기 치중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보도를 사실을 이제 그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요한복음의 그 오병이어 사건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여 공간복음서도 얘기합니다. 공간복음에는 그 오병이어가 비슷한 게 두 가지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5천 명을 먹인 이야기하고 4천 명을 먹인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원래 두 가지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 기적적인 거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두 번 일으켰나? 아니면 한 번인데 기억을 그에 따르게 하고 있는지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두 번씩 기록해요. 즉 제가 그걸 다시 확인해 봤는데 맞을 겁니다. 뭐 100% 자신은 없어요. 누가복음은 한 번만 기록하고요. 요한복음도 한 번만 기록하죠. 하여튼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그 사실을 보도하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공간복음은 그걸 끝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참된 양식이 뭐냐 하는 쪽으로 오병이어 이야기를 끌고 가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호 아르투스 테스 조에스 설교 시간에
외워둬도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른 일로도 바쁜데 기독교인이 이런 문장까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근데 한번 외우는 노력은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에고 이 미 이게 유명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됩니다. 이름 외울 수 있겠죠? 에고 아이 그게 미안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에고 나는 에이미이다. I am 이렇게 돼. I am 호 이거는 정관사죠. The bread 테스 조에스 이것도 정관사인데요. 이격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of lif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이스. 여기 기독교인들은 다 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 헬라어를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헬라어 모르셨을 겁니다. 아람어를 하셨죠. 아람어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람어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아람어를 사용했냐? 뭐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아르토스테스오에스.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 형식의 문장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는 별로 잘 안 나오고요. 나는 뭐 생명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등등 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명한 거 있죠. 14장 6절. 이게 다 에고 에이미 그 문장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신앙생활했던 그 공동체가 이렇게 헬라 철학적인 성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대 그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초기독교는 뭐 헬라 철학 시대니까요. 그게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언어가 그 세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규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어가 지배 언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이 하죠.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코리안 잉글리시도 있고 지금은 이제 많이들 영어를 잘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지나치게 영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고민도 해야 되겠네요. 네. 언제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때가 올지 모르죠. 오늘 설계 제목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인데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쓴 51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35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4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35절, 48절. 그것을 약간 변형한 51절을 제가 주석한 겁니다. 나는 여기도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이렇게 해서 네, 떡은 똑같은데 빵이죠. 밥이에요, 밥. 이건 언제 한번 우리나라 성경이 밥으로 번역할 때가 올까요? 해야 됩니다. 생명의 밥이다. 그 용기가 있어야 되나? 왜 못할까요? 생명의 밥이다. 이러고 보니까 제가 좀 예, 미처 생각을 깊이 못했군요. 설교 제목을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주석하는 겁니다. 엑세게이지 주석, 허머니우틱스 해석학 뭐 이렇게 설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전문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학도 사실은 해석학입니다. 설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두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자칫하면 이해한령, 비해한령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창조적인 작업이죠. 자칫하면 이걸 문자적으로만 적용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 삶에 다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관, 법조인들, 판사, 뭐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인문학적 훈련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인문학과 뭐 물리, 예, 철학 뭐 등등 역사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석을 하지 그거 없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근데 그 법전만 달달 외우고 그리고 그 대학교 다닐 때에 자기가 읽었던 책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평생 그 법조문만 들여다보면서 올바른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이 더 중요한 건데 그 삶에 대한 깊이가 없이 어떻게 법을 다룰 수 있겠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문학적인 토대가 없으면 설교는 좋은 설교가 됩니다. 혹은 하나의 선동가가 될 수 있어요. 그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 자기 이 말재주, 설득력 뭐 그런 것만 갖고도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신자들은 오히려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이제 죽은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겉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겠지만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목사도 더 철저하게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철학을 한 다음에 신학을 해야 되죠. 푸넨베르크가 언젠가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성경 텍스트를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 성경에서 직접 인간 삶으로 끌어오는 그러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의 원인이 철학 부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학적 사유를 거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 신자들은 철학적 사유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약간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설교에 대해서도 별로 마음이 가지 않은 거죠. 그냥 됐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 만큼 다 아실 겁니다. 이 문장을 제가 주석한 설교입니다. 세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뭐냐? 살아있다고 하니까 살아있다는 게 뭐냐? 영생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영생이 뭐냐? 이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해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간복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간접적으로만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디다 뭐 그렇게 표현되지 이 요한복음처럼 노골적으로 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등등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진 않죠. 공감복음에는 요한복음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사실은 해석이에요. 예?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자체가 해석입니다. 이건 역사책이 아닌 거예요. 뭐 역사책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역사는 다 해석이니까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도인 뉴스 보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 보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목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러한 설교 방향만 알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설교를 할지요. 그래도 하늘, 살아있음, 영생 이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깊이와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대충 알만 하더라도 설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죠. 세 가지인데 그건 뭐 설교 시간에 했으니까 다시 전체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늘을 말하면서 생명의 신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한 단락이 이렇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이 모두 역학관계에 잘 모른다. 지구 표면에 가득한 곰팡이와 뭐 균이죠, 균류와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명 메커니즘의 깊이는 아득하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없으면 인간도 멸종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메커니즘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려진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인간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예, 바이러스를 미생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미생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만 이 지구에서 고고하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관계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모든 비밀을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곰팡이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금년 좀 특이했습니다. 금년 날씨가 예년하고 달라서 그런지 그리고 6월이 굉장히 날씨가 차가웠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 집에 흰 가루 균들이 뭐 가득 차 있습니다. 아, 꽃밭에도 꽃들 줄기 이런 데 흰 가루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흰 가루가 중간중간 이렇게 묻었어요. 손으로 털면 떨어집니다. 이게 균이죠. 꽃밭, 뭐 나무, 에, 과일나무, 그리고 텃밭에 있는 모든 것들, 토마토도 그렇고 고추, 뭐 없는 데가 그 꼭 흰 가루 병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병인데 그건 하나의 미생물이죠. 그것만 아니라 우리 근처에 대나무 이런 데도 묻어 있고 뭐 하여튼 다른 일반 저희 집에 절개해서 된 언덕에 있는 나무들에도 그게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균들이 흰가루 이 곰팡이겠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이에요. 네가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제가 물리학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생물학에 관한 책을 읽을 때 공통되는 점을 하나 봤습니다. 그걸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는 분들의
똑같은 대답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비밀, 그 신비, 그 시면, 그걸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하늘은 우주 공간 저기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도 하늘인 거예요. 이게 다 생명의 메커니즘 속에 있는 거니까요. 시간도 140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갖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단절이 안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주물리학자들 중에서는 다중우주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우주가 겹쳐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밖에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다른 세계에 우주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그러나 그런 걸, 가능성들을 말하는 학자들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확인해 봤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과학이 모든 걸 다 실증적으로 확인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물학, 물리학이 뭐든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왜려지? 그걸 연구하다 보면, 다른 뭐가 있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더 정확하게 알고 또 우연한 방식으로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그래요. 자기들이 탁탁탁탁 계산해서 딱 발견한 게 아닙니다. 추정합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호 아르토스 호 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거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고요. 살아있는 떡은 헬라어 단어가 좀 다르게 표기됩니다. 호 아르토스는 똑같아요. 떡, 밥이죠. 토스, 호 존, 이제 리빙 브레드, 살아있는 브레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오늘 테니스를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집사람은 오늘 또 집에 돌아오면서 다른 이제 설교 내용 조금 하다가 왜 이렇게 테니스 했던 얘기 자꾸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테니스가 제가 이제 거의 평생 했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와닿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늘, 그리고 살아있음,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경험하는데 가장 적합하니까 한 거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얘기 자꾸만 하지 말라고 하던데, 테니스 라켓으로 볼을 칠 때 느낌을 몸 전체로, 테니스 라켓으로 몸을 칠 때의 느낌을, 칠 때 느낌이라고 보다도 테니스 라켓으로 볼을 치는 순간을 몸 전체로 느낄 때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체스터턴 을 제가 오늘 아마 처음으로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이분의 책을 접한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래도 10년 전쯤인가 언제쯤 알았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 책을 읽다가 자기가 체스터턴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되게 존경하는, 그리고 많이 배운, 영향을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분의 책을 더 읽고 싶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서 경구들만 따로 모아서 편집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도 만족스럽다. 제목은 이렇게 너무 문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지는 않은데 이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글쓰기의 수준이 아주 높죠. 표현하기가 쉽지 않네요. 역발상도 있고 전곡을 지르고요. 이런 분들의 책을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습니다. 물론 젊을 때 모든 분야의 책을 뭐 무한적으로 읽을 수는 없죠.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좋은 책을 일단 구별해야 되고 그 가능한 대로 그런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책도 소개하고 해야 됩니다. 제 기억에는 전혀 그런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C.S. 루이스 책도 읽지 않았으니까요. 네. 마틴 존스? 마틴 존스인가? 로이드 존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 그분의 책도 읽지 못했고요. 주로 영국 책을 읽지 못했군요. 기껏 해봐야, 제가 선교교 계통이니까 그 감리교와 순결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 책만 좀 읽은 거죠. 그분의 일기나 설교집 이런 정도 읽었습니다. 네, 그러한 존 웨슬리 그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거기에 감리교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 동양의 선교 사명을 갖고 한국에 와서 세운 교단이 선결교예요. 선결교회는 거슬러 올라가면 감리교회하고 연관돼서 요한 웨슬레의 신학적인 바탕에 있는 교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한 웨슬레도 뛰어난 인물이죠. 근데 그 글쓰기, 책, 신학 이런 데서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평가하기엔 수준이 거기 되지 않긴 하는데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또 평가하는 것도 뭐 맞지는 않습니다. 다 대가니까요. 요한 웨슬레 책도 읽긴 읽어야 되지만 이런 체스터턴, C.S. 루이스, 로이드 존스 이런 영국 성공회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성공회에서 따로 나왔고요. 좀 경건주의에 가까운데 전반적으로는 다 경건주의적이기도 합니다. 청교도적인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책들 뭐 다 읽긴 해야 되지만 이건 꼭 읽었어야 체스터턴하고 C.S. 루이스, 로이드 존스 이런 거는 꼭 읽었어야 되는데 신학대학 다닐 때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상당 기간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쪽의 경향에 뭐 영국 쪽 뭐 등등 두루두루 아 예. 사람들이나 책을 접하게 된 건 설교 비평 할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신학 설교자들 여러 종류의 설교자들을 제가 다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관심이 없던 그리고 미처 몰랐던 분들의 책도 읽게 됐습니다. 그게 저에게 소득이라면 소득이에요. C.S. 루이스, 로이드 존스, 첼스터턴 이 책입니다. 그 경고 모음집인데 그래서 짧아요. 애들이 이렇게 조금씩 묶어 놓은 겁니다. 이런 책을 하나 저도 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의 여러 글들 비교적 그래도 제가 많이 글을 쓴 편인데 수준은 이제 둘째치고 거기서 짧은 글들을 모아서 하루에 한 편씩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거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아주 좋게 읽었습니다. 짧으니까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어서 화장실에 짧은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잠깐 한두 편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몇 가지요? 보자, 시간이 뒤에도 할 얘기가 더 있나요? 많이 뒤로 오긴 왔죠. 체스터턴이에요. 1874년에서 1936년에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시간 많이 됐으니까 요거는 제가 따로 이번에 따로 제가 특강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에서 인용한 문장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말을 이분의 이 글에서 좀 이렇게 좀 더 새롭게 느낀 겁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매일을 사는 사람이다. 이게 살아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게 기독교 신앙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예수님을 살아있는 떡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음, 아침 햇살도 늘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라고 하더라도 그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들은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물에 불과한 꽃이었는데 내가 꽃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말은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깊이 들어가고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의 경지에까지 다가갈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죠. 하늘 나는 새에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도 먹이신다. 그런 것들도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새롭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술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시인들은 그래서 늘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면 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떨치고 뛰쳐나올 수 있을까요? 새롭지 않고 무미건조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눈을 팔게 되고 쓸데없이 자기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물 장기나 인공 장기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1000년을 살면 만족할까요? 이건 뻔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아, 강하게 전달하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길게 늘리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어, 이게 장수하는 걸 자꾸 축하하잖아요. 뭐 그건 인지상정이니까 뭐 그거를 탓할 건 없는데 그래 자랑할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주 비인간화되고 기후 변화가 더 심화되고 자본주의가 더 천박해지는 때에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안 낳는 기도합니다.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깊이니까 지금 충만해져 깊이는 충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이르는 바울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삶을 조금 더 길게 늘려봤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삶이 뭐 별거 아니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거기에 집착해서 오히려 삶이 어 퇴행으로 떨어지니까 문제인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다고 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게 몇 살이 될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러면 그 뒤로 10 년을 더 살든지 20 년을 더 살든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한 80세 산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80 년을 살든지 30 년을 살았든지 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영생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삶의 깊이죠. 어 하나님 생명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삶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막 아둥바둥되고 있습니다. 저도 더 늙어서 어떻게 될지 지금 장담하기는 힘든데 이러한 생각들을 '그래 시간을 연장하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하고 어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영생이다.' 그걸 음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실존 전체로 경험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뭐 '그만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방법은 그만 사는 걸 방법은 어떤 건지는 뭐 다르겠죠. 자, 시간이 오늘 많이 됐네요. 간단하게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빨간 색으로 제가 표시한 겁니다.
인과율. 이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한두 마디 해갖고 전달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지만 그냥 했습니다. 뭐 설교 책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100이라고 한다면 100을 다 속속 다 이해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30-40%는 넘어가도 돼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듣는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 70% 듣는 사람, 80% 듣는 사람, 90%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90% 듣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죠. 50%밖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 사람을 의식해서 꼭 필요한 말도 이제 생략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락에서 또 중요한 한 주제가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아서 좀 설교 기술적인 면에서 전개하는 점에서는 약간 이렇게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그냥 했습니다. 맞든지 안 맞든지 제가 생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믿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확인해 갖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궁극적인 것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과학 시대의 특징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까지는 다 실증적인 답이 나와야 이건 진리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양자역학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실증적인 과학은 인과율이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과율. 그러한 원인과 결과가 그 일정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다 해체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숙주지를 않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법은 하나입니다. 백신 접종을 더 높이고 그리고 중증 환자로 가지 않는 정도로 컨트롤해야지 아주 그 확진자를 뭐 100명 이하로 떨어뜨린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코로나19 말고 그 전에도 독감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고 산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중증으로 가는 일이 없고 치사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일상은 그대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역은 뭐 따로 하겠지만 개인이 그거를 독감을 자기가 처리하듯이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하도 위급시이니까 백신을 국가적으로 다 맞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될 텐데요. 금년 11월 그때까지는 다 한다고 하니까 금년 말 안에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